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혹시 뒤에 계셔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예. 로마서 8장 15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주보를 보셨습니까? 주보에 보면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종의 영 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크게 세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어둠의 영이라는 표현에서의 영은 일반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에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라고 그러죠.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 앞에 것에서 영은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스피릿 이렇게 했고 뒤에 있는 영은 대문자 S를 사용해서 스피릿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가 뭡니까? 소문자로 쓰면 일반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대문자를 쓰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God 그러면 God 이렇게 쓰는데 스몰 God을 쓰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문자로 God을 쓰면 대문자 G를 써서 쓰면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의견은 앞에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뒤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영은 다 똑같이 일반적인 영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드 이 스탠다드 버전 RSV 이런 성경들은 앞에 것도 소문자 S를 사용했고 뒤에 것도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스피릿, 일반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종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대문자로 써야 하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 뒤에 것도 대문자 S를 써서 스피릿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의견이고 그 의견이 제가 생각하는 저와 똑같은 동일한 의견을 가진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거기 앞에 것도 S를 대문자로 써놨고 뒤에 것도 S를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똑같이 퓨누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잘 대조해서 대비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굳이 앞에 것을 가리켜서
이거는 일반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면 거꾸로 앞에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일반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반적인 영이면 뒤에 것도 일반적인 영이든지,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면 다른 하나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서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은 둘 다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 캐릭터를 쓴, 소문자를 쓴 스피릿, 일반적인 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개가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문자 S를 써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고 뒤에서 말하고 있는 영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이다 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대비되는 것이고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뒤에 있는 것이 대문자로 써야 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것도 대문자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면 앞에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종의 영, 두려움의 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자신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이 무엇인지, 형편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그런 마음들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제5권에서 불신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만 자기는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까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운명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는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감화 감동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그것도 아주 악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기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일들 속에 증인으로 그가 나서지만 그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억지로 고백하게 만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때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야 그때서야 두려움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를 찾게 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는 거듭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멸망당할 자임을 알고 회개하는 데 이르지 않고는 사실상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막 옥토가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잠깐 졸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죠.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후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에게 미칠 그 화가 너무 무서워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랬을 때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가 순간 등불을 가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는 죄수들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왜 무서워 떨며 엎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무섭다면 그냥 무서운 것으로 끝나야지 무섭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죄인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서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미 오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갇혀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두려움에 떨며, 죄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떨며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의 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철로역정만 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3권이 넘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쓴 책 중에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 등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은 죄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추악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저의 처지와 비교하면 차라리 제가 이런 동물들 가운데 하나로 지음을 받았으면 더 나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부러워요? 짐승이 부럽고 새가 부럽고 물고기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겐 그런 멸망이 없으니까.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에게만 영원토록 형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그 단계를 거쳐서 그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었어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인지하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외침.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절망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절망이, 그 두려움이 그를 복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상 일어난 모든 부흥운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다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두려움의 종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처절한 상황, 그 처지, 이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전혀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 절망 끝에서 마침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두려움의 종의 영이 임하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상태로 그냥 끝이 나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뭘로 시작됩니까? 눈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고 불고 하는 것으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된 자만이 예수님을 향해 무슨 얘기입니까? 무소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언제나 양자의 영의 역사보다 앞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프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의 영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차이와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조지 위필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율법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시온산에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된 뚫린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단계, 거기서 양자의 영의 단계로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희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면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는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 다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의 단계에서 양자의 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영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종의 영의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소호하는 종의 영의 단계에 있을 수 없고 그리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그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냐 하면 어린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왔으면 이미 생명을 갖고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이미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도 좋은지, 그 구원에서 내가 정말 확증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지, 나의 구원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으로서 하지 않고 또는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확신해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들 속에 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신부는 여자만 되잖아요. 그죠? 신부 속에 남자도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왜 남자만 얘기하냐 그러지 마세요. 신부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예, 여자를 대표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러므로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꼴이 이 모습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못난 자식이 될 수는 있어요. 불효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남남이 되는 관계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내 못남 때문에 불효자가 되고 내 못남 때문에 못난 자식은 될 수 있어도 끊어지는 일은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려움의 몸을 떨며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조금도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의 단계를 거친 자가 양자의 영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던 시간이 없다면,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또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굉장하신 분,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 줄 알게 되고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과 누추함,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하게 됐던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전사들의 찬양 중에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꼭 집어서 선지자로 세울 만큼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어서 사용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뵙자 그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울부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자신의 그 속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빵 한 조각을 먹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행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운 종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격인지 감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이라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한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어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 때문에 절망해보지 않으면, 나의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나 천국 간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대 이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유 나 주일 예배도 드리고 특별할 때는 수요 예배도 가끔 오고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소머나, 두아디라, 사대, 그 쭉 가가지고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게 되었을까요? 왜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메가리가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만큼만 신앙생활해. 나만큼만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라고 해.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아이고 뭐 교회 잘 다닌다고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간다고 내가 만나본 장로들 내가 만나본 권사들 아이고 형편없어 교회만 잘 나가면 뭐해? 난 주일날만 한 번만 나와도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자기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자기 처지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 줄 모르니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목사님 내가 나와줬잖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로 인해서 떠는 사람, 죄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지 벗었는지 입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눈을 보고 있는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더 이상 덥지도 차지도 않는 상황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주 앞에 헌신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영의 단계에서 땐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